자, 오늘 9월 9일입니다. 예레미야 30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우리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얼굴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분명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또 가난한데 굉장히 궁핍한데 굉장히 밝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사실 내가 돈 나올 때가 있어 라는 거예요. 어디서?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보통 뭐 문서 같은 거 있냐, 뭐 차용증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요. 문서화된 것 있냐? 아니 문서화된 건 없고 그냥 나한테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어. 아니면 언제까지 나에게 그 돈을 빌려준다고 했어. 뭐 이렇게 구두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듣고 있던 그 사람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구두로 얘기한 건 확실하지가 않은데 문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실은 말은 다 하지만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실은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이 돼도 내 권리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않으면? 문서화되지 않으면. 이 문서화됐다는 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한번 보실까요? 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거기 밑줄을 거놓으시죠.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시죠? 책 출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책에 기록해서 팔면 좋은 수익이 날 거야. 이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요. 책에 기록하라라는 건 뭘까요? 기록한 다음 불태우는 것도 아닐 거라고요. 책에 기록하라는 의도는 기록한 후에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간직해라, 간수해라, 보관해라.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 책을 열어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책으로 기록하고 보관하고 간직하였다가 어떻게 하라? 확인하라.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때 지금 기록한 이 책을 보관한 후에 열어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을 기록하라, 이 책에 기록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어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라. 결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지 이 하나님의 이 지금 선포된 말씀의 확실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되돌려서 이야기하면 이 내용은 뭡니까? 반드시 내가 이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강조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그때까지 보관하고 그 날이 이르면 그것들을 열고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반드시 이루어졌는지를 너는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걸까요? 그들이 돌아온대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밑줄 좀 보죠. 7절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그들이 돌아오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추가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본 것도 아니에요.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 이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누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얼마 사업자금을 대줄게, 아니면 내가 너에게 얼마를 지원해 줄게 라는 구도 약속을 한 자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종이 꺼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확실하게 행할 테니까 내가 써줄게. 내 자필 서명을 해서 써줄게. 이건 뭐예요? 나는 확실하게 이것들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이거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끝까지 성취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거야.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성,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그 중요성과 확실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거죠.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기록된 책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책,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라는 것은 뭐다? 그 기록된 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격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되는 책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성취? 구속사가 성취되는 거라고요.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됐나요? 구약의 사건이 단순히 기록된 것으로 되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책이 돼버렸어요. 구약은 성취될까? 미지의 책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허락되신 책이라는 게 누구를 통하여 증명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또다시 기록된 많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우리 안에 성취될 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이 성취라는 것에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이 성취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구약의 지평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지평에서는요, 실제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후에 이제 70년이 지난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때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성취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오셨어요. 그러다 두 번째, 신약의 지평에서 이것들이 또다시 더 온전하게, 더 확장되어 성취됩니다. 무엇을 통해? 신약의 지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것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나드는, 다 포용하는, 그들이 죄 가운데 붙잡혀 있다가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다가 애굽 가운데 붙잡혀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간 듯이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느 지평에서요? 종말론적인 지평에서 이것들은 이제는 완벽하게 성취될 거예요. 그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두 번째가 초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종말론적인 지평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텐데 누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들은 완벽하게 성취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한 것은 어떤 것들을 염두에 뒀다고요? 그 기록된 책은 성취될 거야. 그들 돌아올 거야. 그들 구원받을 거야.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회복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책의 특성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특성. 예, 성취예요. 구원의 성취요, 회복의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거짓 예언자일까요? 두 개 다 비슷합니다. 거짓 예언자도 무엇을 얘기했죠? 회복을 얘기했다고요. 야,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야, 2년 안에 돌아올 거야를 붙잡아서는 안 돼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왜?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거든요. 저는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지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상황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애굽의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죄의 포로와 같은 인생, 경제의 포로된 또 코비드 19의 포로된 인생 같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예, 결국 그 상황을 깨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실은 말씀 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저녁에도 어제 무엇으로부터 출발된 것인가, 우리의 소망과 절망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붙잡고 기도했어요. 자, 오늘도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사업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붙잡고,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취하실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기억하셨죠? 예, 성취는 단순히 역사적인 성취뿐만 아니에요. 구약의 성취, 예, 신약의 성취. 신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 죽음과 부활 사건, 그리고 종말론적인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고요. 이것들은 더욱더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에요. 아하스 왕 때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누구 때? 아하스 왕 때요. 근데 이것들은요, 더욱더 확장되고 온전히 누구 때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진정한 임마누엘이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확장되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취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예,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봤던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도 메시지도 그닥 다르지 않아요. 돌아온다라는 것이고 회복된다라는 것이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내용까지도 똑같냐 하면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포박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끊어버리겠다. 근데 거짓 예언자 하나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멍에 깨뜨리시고 꺾어버리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이거에 신앙의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8절 보세요. 제가 뭐 하나 안 읽고 내려갔죠.
예, 그날에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가 달라라는 거야. 거짓 예언자들과 참된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로 분별했다고요? 우리 공동체는 로마서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기도의 때로 우리는 분별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멍에를 져야 될 때, 우리가 더욱더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할 때 회복은요,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회복은요,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혀 어떠한 전제도 없이 갑자기 회복이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려면 뭔가 이렇게 단계가 있고요. 그거와 연관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자, 잘 보세요. 오늘 회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보십시오. 너를 구원할 거야.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뭐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데요. 예, 상관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해. 이것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내가 멸망당하지 않는데 그냥 회복이 뚝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회복은 단독 사역이 아니라고요. 뒤에가 중요해요.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돼. 그러나 어떤 걸까요? 내가 법에 따라, 예, 법에 따라 밑줄 딱 꺼놓으시고 여러분들 아는 그 히브리어가 나올 거예요. 람 미시파트예요. 람 미시파트. 예, 법에 따라,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너를 징계할 것이요까지 밑줄 그어놓고요. 징계할 것이요. 결국 무슨 내용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조금 더 이렇게 보면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너를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로 번역됐습니까? 예, 징계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의 바로잡힘 없이는 회복이 뚝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잡히지 않아. 여전히 나는 세상을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는 좋고 여전히 죄가 좋고 애굽이 좋고 바벨론이 좋은데 회복이 강제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때는 누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내가 바로 잡혀가요. 내가 바로 잡혀가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요? 진정한 하나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는 없어. 난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조언을 얻는 게 구하는 거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생활하는 게 좋고요. 여전히 애굽 방식, 애굽의 수고로 살아가는 게 나는 더 안심이 된다라고 하면 내 바로잡힘 없이 하나님의 설정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회복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단독 사역이 아니다. 뭐예요? 연관되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는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세요. 누군가 신앙적으로 회복되어 갈 때요, 뭐부터 나온다고요? 회개기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적인 지금은 기도의 때고 회개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를 시킬까요? 예, 그게 없이는 회복이 안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깨달음 없이는, 죄가 드러나지 않고서는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제일 문제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나요? 내가 못 배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뭔가요? 죄라고요. 근데 그 죄가 이게 걸림돌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걸림돌이야라는 깨달음이 없이 회복이 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은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하나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지금 얘기한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가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쟤들은 멸망될 거지만 너희들 멸망되지 않아. 아이고 좋다가 아니라 그러나 너에게는 필요한 것은 멸망되지는 않을 거지만 대신 나의 람 미시파트, 내 공의에 따라 너는 바로 잡혀져야 돼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아. 너 잘못된 거 드러내야 돼. 아닌 척하고 있으면 안 돼. 왜? 나도 아닌 척하지 않을 거니까. 무지한 자로만 나는 너를 여기지 않을 거야. 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회복될 때요, 그냥 갑자기 오늘부터 너와 나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회복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그래서 회복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는 회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 죄 대가를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 법에 따라. 예수님 왜 죽은 겁니까? 법에 따라 죽은 거예요. 람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 자, 몇 월 며칠부터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 회복? 아니에요. 람 미시파트. 공의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니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자, 이제 조금 우리 쪽으로 적용해 볼까요? 자,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돌아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멍에를 꺾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거짓 예언자들은 뭐를 부정해요? 70년을 부정해요. 70년을 부정해. 70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70년 아무 소용없어. 지금 하실 건데 빨리 하는 게 좋지. 우리 생각엔 그게 더 효율적으로 느껴져요. 그것이 더 좋게 여겨진다고요. 70년까지 뭘 기다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 돌아오게 하지. 바벨론 물리치시고 참 답답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뭐를? 람 미시파트. 공의에 따라 그동안 이스라엘 졌던 모든 우상 숭배했던 그 정말 찐득찐득한 그 죄들 있잖아요. 끈적끈적하게 그들에게 떠나지 않았던 죄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람 미시파트. 공의에 따라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비록 고난처럼 여겨지지만, 멍에를 지는 시간이었지만 70년 동안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정결해지는 시간이었고요. 그들이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인정한 죄가 해결받는 시간이었고요. 결국 죄가 제거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이 70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람 미시파트.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아니, 지금 회복시키시지 왜? 아니에요.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지불된 구원만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로만 구원이 될 뿐이에요. 70년이 없는 회복은 없어요. 70년 동안 죄가 발견되고 드러나고 해결받고 제거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죄의 멍에를 질 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이 기도의 멍에를 져야 될 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건 우리의 죄예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죄. 근데 이런 거 없이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부정하는 거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건데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 그냥 회복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 예수 왜 죽였습니까? 그냥 내가 너 오늘부터 너랑 나랑 회복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죽였습니까? 이건 뭐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미시파트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70년은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결국 죄가 제거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계속 정결해지는 시간이었어요. 70년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그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70년을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자, 코비드-19 이제 우리 적용해보자. 코비드-19 어떤 시기일까요? 그냥 이것만 버티면 된다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서 그냥 고진감래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요, 항상. 그리고 고진감래, 잘 버티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세상의 속담이죠. 사자성어지. 70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정결해지는 시간이에요. 람비시파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시간이에요? 바로 잡히는 시간이에요. 코비드-19는 무슨 시간일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바로 잡히는 시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바로 잡혀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바로 잡혀가는 모든 70년이 끝날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라는 건 막 대박 날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예요. 그것이 사업의 대박이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의 성공이든 어떤 면으로도 날 수 있어요. 십자가로도 그것들은 성취될 수 있어요. 우리의 고통으로도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포 앞에 우리가 오늘도 더욱더 겸손하게 이 70년 코비드-19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예, 이것을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해서 책을 출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말씀한 그대로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룰 거야. 확실한 거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예,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를 통하여 성취됐고요. 그리고 신구약 모든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허락된 말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과 우리 공동체 허락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 우리 안에서 성취될 말씀이라고.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눌려있는, 애굽에 속해 있는, 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단단히 묶여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취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님께서 허락되신 말씀은 거의 비슷해요.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람비시파트, 법에 따라, 공의를 따라 내가 너를 바로잡을 거야. 회복은요 단독적으로 뚝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지만 실은 우리가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만드실까요? 예, 우리를 먼저 만드세요. 그 람비시파트, 공의에 따라 우리를 바로잡아가세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몇 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0년이었다고요. 그 70년이 없이는 회복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쪽까지 안 가요.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이 시간 코비드-19 이 시간을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지만 동시에 강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는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바로잡혀가고 정결해가고 그로 인하여 회복을 우리가 고대하며 소망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는 마음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성공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70년 가지 않고 바로 바벨론 무너뜨리시고요, 이스라엘 회복시켰을 거예요. 근데 70년 채우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성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결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성공이 아니라 정결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계속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그런 기도를 계속 시키셨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진정한 영향력을 잇는 공동체는 회개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어떤 고백들이 일어나고요. 실은 제 안에서도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 또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거룩하다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보다는 거기에 더 민감해지는 제 모습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정결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계속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속사를 성취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회복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정결해져야 정결한 그릇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역이 열매 맺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냐 마냐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방 중에 분명하게 온전히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가며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결국 이 기록된 말씀은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비드-19의 상황에 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멍에를 져야 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빛과 소금, 이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